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천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아온 여인들에게 여기 계시지 않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시며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어요. 기독교는 세상 종교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부활의 종교입니다. 신이신 예수님이 인간을 위하여서 그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다시 소생, 부활, 부흥, 회복하신 이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성경에 예언되어졌고 예수님도 여러 번 예고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줍니다. 마태는 이 부활절을 우리에게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초자연적인 이런 이미지 속에 일어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다고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어요. 천사가 등장을 하였고 여기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초자연적 현상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이 있었더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려고 왔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보여준 것,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죽음의 예수님이 아니라 빈 무덤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해 주셨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런 주님이 성경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4층에서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매일 보는 아침의 모습이지만은 뭔가 다르게 보여져요.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부활의 은총이 이렇게 이 땅에 잔잔히 내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이 들대요. 예루살렘은 지난 3일 동안 큰 태풍이 휩쓰고 간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지 않아도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은 각 지방에서 각 나라에서 성지순례 온 사람들로 시끌벅적합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를 쳤으니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태풍이 휩쓸고 갔는데 부활절 아침 새벽에 말이에요. 그 갈보리에 예수님이 장례를 치른 곳에는 아침 일찍 새들이 울고 바람이 불고 아침이 서서히 이렇게 밝아올 때에 그런 분위기 속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정말 평화로운 아침이에요. 아침만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려고 왔던 이 여인들도 큰 평화를 얻는 그런 아침이었어요. 천사가 전하여 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는 말을 전하라는 걸 듣고 돌아가던 여인들이 이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전히 그들은 큰 무서움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큰 기쁨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이 크다라고 하는 형용사를 쓸 때에는 대개 초자연적인 것을 말할 때, 하나님과 관련되어져서 말할 때 이 크다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웃었던 그 어떤 웃음보다 미소보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이들이 얻게 되어졌어요. 지난 3일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다 지켜본 여인들이에요. 어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한 그 자체만으로 이제 이 여인들의 일평생 웃음을 잃어버리게 될지 몰라. 웃음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긴 여인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큰 충격을, 상처를, 슬픔을 만나면 사람은 웃음을 잃어버리잖아요. 웃음이 나오지 않아. 우습지 않아. 기쁘지 않아. 큰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 마음이 치유되지 아니하는 이상 웃을 수가 없어요. 기쁘지 않아요. 무엇이 기쁘겠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여인들은 큰 기쁨을 가지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의 기쁨들, 미소들, 웃음들, 무엇보다 주님을 따른다고, 주님을 섬긴다고 하다가 우울해지고 힘들어진 것들, 우리 마음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쌓여져 버린 슬픔들,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싹 날아가는 이런 기쁨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희락을 이들이 맛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이런 큰 기쁨을, 천국의 기쁨을, 천국에서 기뻐하는 그 웃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고통과 슬픔에서 우리가 잊어버렸고 우리에게서 다 사라져버린 천국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평안하냐 물었어요. 만일에 하루 전에 누가 이렇게 물었으면 그 인사가 가당치 않다고 했을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이 인사는 유대인들의 인사 방식입니다. 의례껏 하는 인사입니다.
그런데 어레끝 하는 이 인사도 지난 3일 동안은 하나도 의미 없어요. 무엇이 평안해요? 주님이 그 고통을 당하시는 걸 눈으로 봤는데 주님이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것을 내 눈으로 다 봤는데 어떻게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 말을 들을 때는 정말 다르게 들렸어요. 평안하냐? 샬롬, 평안해라. 너무너무 이게 실감나서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을 실감나게 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평안보다 더 평안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은 평안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있었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평안하지 못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하지 않아요. 잊어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순간순간 내 영혼의, 내 삶의 평안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블랙홀처럼 흡수에 빨아들여 버리는 우리의 삶의 평안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이 평안을 빨아들여 버려 이게. 순간순간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려요. 어디 사람 때문에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아도 자기의 지은 죄와 허물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인다고 부인하고, 그래서 두문불출하고 대인기피증 생기고 우울증에 빠져버리고 폐쇄적으로 문 닫고 있어요. 자기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 내 영혼의, 내 인생의 평안을 깨뜨려 버려서 이런 인생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공포가 있잖아요. 제자들은 왜 도망쳤겠어요? 죽을까 봐. 죽음이 두려워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삶에 있어서 거룩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할 것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실족하게 하고 실패하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런 실패와 실족게 하는 일에서 오는 불편한 마음들, 평안하지 아니한 것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인생인데, 이런 것을 가지고 주님의 무덤을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셔가지고 평안하냐? 평안해라, 그런 뜻이요.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은 예수님의 부활한 현상을 보고 무서워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고 불안한 것들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평안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 평안을 회복하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 여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발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관습으로 보면 통치자나 왕에게 최고의 이 경배하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표현 방식이어서요. 이 여인들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해서요,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신이 회복되어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지만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랬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예배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는 이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들도 이 여인들에게 이 부활의 축복을 전해주면서 또 다른 해야 할 일을 하나 말씀하셨어요. 천사도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고 갈릴리에서 만나자 한다고 전해라. 그 똑같은 말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번에 이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궁금하게 생각한 게 하나 풀렸어요. 성경 저자들은 이 부활 소식을 증거할 때 각자 좀 차이가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은 각자가 강조하는 바가 달라서 때로는 순서도 바꾸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건 자기 생략해 버리고 다르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부활한 본문들을 4개를 탁 펼쳐놓고 비교해 보면 참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참 재미있는 게 한 가지가, 공통적으로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준비하다가 보니까 항상 내가 궁금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신 일들이 많습니다.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인들이 찾아오니까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 그래서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에게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전하러 가지 않고 무덤에 남아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고 있고 전하러 갔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오느냐 하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왔어요. 와서 보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수의가 개켜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 부분을 감싼 거하고 몸 산 것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게 왜 떨어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염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목과 몸을 구별해서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부활 빠져나오면은 그대로 이 수위가 짜부러져 가지고 그대로 털썩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비한 것을 그렇게 묘사를 해놓았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올 때 여자들은 안 따라왔겠어요? 또 따라온 거예요, 이게. 따라와서 그 다음에 돌아가다가 마태복음의 여인들이 두 번째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합해 보면 그래요, 이게. 그 이후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 예수님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다 하더라.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사람 베드로예요. 네 번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났어요. 그날 저녁에 도마가 없는 가운데 10명의 제자들이 방 안에 있을 때에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그날 안식 후 첫날 부활절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어. 그룹으로. 그리고는 두 번째 그룹으로 만난 것이 도마 있을 때 만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요한복음 21장에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그래서 갈릴리의 7명의 제자들 고기 잡으러 갔을 때에 예수님이 153마리 고기 잡게 하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난 것이 세 번째였어요. 정리가 되셨나 모르겠네. 그래 이겨졌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20장에 부활절날 저녁에 만났고 그 다음 일주일 지나서 도마가 있을 때 만났고 그 다음에 3일 지나서 갈릴리에서 21장에 요한복음 21장에 세 번째 만난 거예요. 이게. 갈릴리에서 만난 거 앞에 많이 만났더랬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천사들도 갈릴리에서 만나자 해라. 갈릴리의 만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해주는 힌트가 10절에 보면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래서요. 예수님을 만난 사건들 그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7번째에 이 갈릴리의 만남을 왜 강조할까? 이게 내 형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 앞에 십자가 예수님 앞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망자, 배신자, 변절자, 예수님을 3번이나 모인다고 부인한 사람들, 제자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 이건 제자도 아니야 이거. 배신자, 변절자들이요 이게. 비겁한 사람들이야 이게. 그런데 예수님은 내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내 형제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자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받아들이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제자들을 다시 제자로 회복, 부활시켜 주신 것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까지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지금은 위협과 협박 앞에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고 지금까지는 믿음을 발휘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는 두려움이 많았고 무서움이 많았고 도망치던 너희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는 이제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죽는 것도 겁내지 않아 예수님을 위하여 환난받고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부활의 은혜는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을 회복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성도로 주님의 제자로 확실하게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것이 부흥되어지고 부활이 되어지는 이런 부활절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릴리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것이 갈릴리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같이 봉독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9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7페이지 앞부분에 있어요. 977페이지 이사야 9장 1절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출신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지역에서 가장 전쟁이 많았던 곳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전쟁의 아픔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요. 전쟁의 슬픔을 역사적 대대로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요. 이방 사람들에게 많은 압제와 고통과 약탈을 당하면서 살았던 슬픔이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의 인생의 흑암과 어두움을 많이 가지고 사는 사람들. 평안이 없어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요.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런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이런 출신이었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 마음 속에 어둠이 있어요.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영혼을 치유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갈릴리와 같은 이런 아픔과 이런 흑암을 가지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빛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부활의 빛이 비춰지게 해서 이 사람들도 큰 기쁨과 평안을 얻는 일에 기회가 주어지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이 땅에는 갈릴리 지역과 같은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갈릴리 지역의 사람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림자가 있어요. 어둠이 있어요. 흑암이 있어요.
그것이 죄로 인한 것도 있고 사람으로 인한 것도 있고 우리의 환경에서 우리가 어둠에 처해진 것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자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빛이 비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에 빛이 비춰진다. 우리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회복되어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빛을 만나는 이런 부활절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 말씀을 16절에 연결을 시켜놨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런데 마태는 이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이유와 그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16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16절 이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런데 마태는 그것을 연결시켜 놨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만남의 의미를 지금 16절 이하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 19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제자의 길을 회복시켜 주시고 난 다음에 모든 땅 끝에 족속으로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적으로 제자됨을 상실해버린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또한 부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부활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도 부활되어지고 우리의 사명도 부활되어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부활되어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부활되어지는 이런 부활절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